멸망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대 착각은 하나님께서 자신들만 선택해 주셨고 자신들만 의로우며 자신들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율법도 당연히 자신들만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유대인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자신들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런 착각 때문에 악행을 일삼으면서도 의롭다고 생각했고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우치기 위해 북이스라엘의 멸망이라는 극단적인 카드를 사용하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착각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6절을 보시면 남유다 백성들은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자랑합니다. 9절에도 스스로를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엔 전쟁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평강하다만 외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에는 가증한 일을 행하면서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자신들만 의롭고 자신들만 선택을 받았고 그러하기 때문에 자신들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착각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착각에 빠진 이스라엘이 나일 짐승보다 못하다 한탄하십니다. 7절 공중의 학, 산비둘기, 제비와 두루미도 시기와 때를 아는데 내 백성들은 나의 규례와 법도를 모른다 라고 한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유일하게 사람에게만 당신의 형상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만 자유의지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짐승과 다른 삶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때로 짐승보다 못한 삶을 선택하고 맙니다. 현재 남유다도 그러합니다. 세상 어떤 나라보다 더 큰 사랑을 주셨는데 그들은 더 큰 배신감이 들 정도로 선택받은 백성들의 모습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맙니다. 그러면서도 말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니 기가 차지 않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바벨론을 통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3절을 보시면 이 악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무릇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기록합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은 악한 자였다라고 하십니다. 그들 중에 남아있거나 쫓겨나서 숨어있는 남은 자들까지 바벨론은 찾아서 죽이려고 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예루살렘 성을 꽁꽁 걸어 잠근 채 바벨론의 심기를 극도로 불편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18개월 동안 성문을 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절대로 바벨론을 저항하거나 막을 수 없다고 입이 닳도록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럴수록 지도자들은 반대의 길을 걸었고 바벨론의 심기를 건드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저항하면 저항할수록 바벨론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죽이려 할 것입니다. 그때의 상황이 13절 이하에 나옵니다.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무화과나무에도 열매가 없을 것이라 하심은 철저히 유린당하고 약탈당한 이스라엘의 현실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때 일본의 지배를 받을 때에 숟가락과 밥그릇조차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군대로 끌려갔고 성노리개로 끌려가서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다 빼앗기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제국주의자들에게 지배받는 민족의 슬픔입니다.
선지자는 자신의 백성이 그 같은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스스로 하나님을 버렸고 스스로 멸망의 길을 초래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힘으로는 절대로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놓이고 맙니다. 17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한때 발람은 술수를 부려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는 저주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그 저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바로왕의 술사들도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몇 가지 술수로 모세의 이적을 따라했지만 결국엔 그들이 먼저 모세의 말을 저항하지 말자고 바로에게 진언할 정도로 사람의 지혜는 하나님을 대항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에 빠진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셨을 때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은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할 바벨론의 저주를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술수나 사람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생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외치며 전하고 전했던 그 말씀 그대로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믿고 싶었을 것입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자신들은 결코 망하지 않을 민족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선지자가 멸망을 선포할 때도 그들은 평강을 외치는 지도자들의 말이 사실이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랬던 것, 그들이 의지하고 믿고 싶었던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들의 바람을 이루어주지 못합니다. 15절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운 뿐이로다. 설마 했겠지만 눈앞에 닥친 현실을 외면할 수 없었고 자신들이 믿고 따랐던 지도자들이 뜬구름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가서 가슴을 치며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선지자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한 만큼 자신들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고통, 그 슬픔, 그 아픔 당하지 않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결과 스스로 그 고통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백성들의 슬픔과 고통을 미리 알았던 선지자는 썩어 문드러지는 심령으로 한탄합니다. 18절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내 가족, 내 친척, 내 이웃이 당하는 고통을 보면서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슬프고 슬프며 아프고 아플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털어버리려 해도 근심이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음은 심각한 질병에 걸린 것처럼 썩어 문드러지는 것 같지 않았겠습니까? 눈동자가 상할 정도로 눈물을 흘리고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아픔으로 외친 선지자의 모든 외침은 허사가 되었고 백성들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본 선지자의 마음은 모든 시대에 하나님을 외면하고 주의 뜻을 거부하고 멸망으로 나아가는 백성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런 고통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 스스로 파수꾼의 삶에
충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복음에 굳게 서서 말씀을 지키면서 나와 함께하는 나의 가장 소중한 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그들의 눈이 다치고 귀가 다쳐서 비록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들에게 전해야 될 파수꾼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먼저 주신 은혜를 감사히 여기면서 그 귀한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때 우리의 삶에 주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외침의 메시지가 잠자던 영혼들을 깨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나에게 허락하신 하루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의 뜻 준행하며 주의 복음 성실히 전파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